사랑합니다. 저는 어제 이런 직분자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자가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돌이킬 줄 알고 조심할 줄 알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하도록 애를 많이 쓰고 남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직분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중요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더욱 성장하고 남들을 잘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요셉의 마음은 여전히 괴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형들이 찾아올 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근에 빠진 형들이 가족들을 대표해서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결국에 한 사람은 남아야 한다.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한다. 그래야 너희가 우리와 무역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때 왜 나를 파셨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일이 증명되기 위해 한 사람은 옥에 남아 있어야 된다 말했을 뿐이에요. 그것과 20년 전 일이 무슨 상관이 있죠? 죄를 지으면 이렇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죄를 정확히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다음에는 20년이 지나도 작은 일만 있어도 그때 내가 지은 큰 죄가 계속 나를 생각나게 하고 괴롭힙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현재까지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고 20년 지나서도 마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이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말하되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에요. 말을 못 꺼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늘 불안하게 남아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늘 내 눈에 작게 보여도 소홀히 보여도 죄 짓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죄는 어떤 죄였나요? 그때 아우가 애걸 했잖아요. 그가 우리를 보고 애걸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우리가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직분자가 보아야 할 것 첫 번째, 형제의 마음의 괴로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잘 맞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비교적 평안하게 교회 생활하는 분도 있고 늘 마음이 눌리고 괴로운 분도 있고 직분자는 형제의 마음의 괴로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직분자가 보고 들어야 할 것.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애걸함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 형제가 괴로울 줄 알아요. 그럼에도 나는 내 뜻을 세워야겠어요. 고집을 부려야겠어요. 이 일이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올 수 있는지 형제의 괴로움을 보고도 형제를 괴롭게 할 줄 알면서도 꼭 내가 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겠는 내 마음. 직분자는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직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거 하나 있죠.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20년 전 애걸하던 동생의 마음에 있던 그 괴로움 우리가 듣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 괴로움을 우리에게 더하셨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도 우리가 형제의 괴로움을 보지 않으려 하고 보고도 듣지 않으려 하면 그 괴로움을 그대로 주시는 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 구절 한번 다시 올려주실래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업신여김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해버리세요.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형제의 괴로움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내 생각을 세워야겠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셨어요. 그대로 거두게 해버리십니다. 바로 앞에 두 구절. 갈라디아서 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는, 그대로 거두신다 하는 바로 앞 두 구절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한다. 먼저 해야 될 거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나를 살폈거든 나의 짐을 질 줄 알아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2000년 전 교회에도 늘 저게 문제였어요. 나는 안 살피고 남만 자꾸 살펴. 내 짐은 안 지고 남들에게 자꾸 지게 만들어. 나 때문에 남들의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게 만들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질 않아. 늘 마음을 괴롭게만 해.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나는 업신여김을 받았다. 왜요? 나는 내 마음대로 했고 형제에게 좀 부담을 준 것뿐인데 나는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서로 막 얘기를 할 때 루벤도 말했죠. 내가 그때 말했잖아. 동생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했잖아. 라고 히브리 말로 자기들끼리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요셉이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히브리 말을 알아듣는다고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 형제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요셉이 못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다 듣고 있었죠. 그럼요. 직분을 수행하는 것 이와 같아요. 빠르게 일을 쳐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을 강력하게 하려다 보면 마치 말을 다 알아듣는 요셉 앞에서 못 알아듣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들의 입으로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다 이야기하는 꼴이에요. 직분자가 보고 들어야 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역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혹은 개인적으로 죄를 지을 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들으세요. 그 얼굴 앞에 있어요. 얼마나 민망해요.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20년 전에 요셉 팔아넘긴 그 죄를 자기들끼리 떠들어대고 있으니 나중에 요셉인 걸 알면 이게 얼마나 민망하고 두려운 일이에요.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거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아셨어요.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는 거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살펴라. 자기 짐을 져라.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항상 함께해라 하신 이 세 구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에 유익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내가 조심하게 되고 조심해야 유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내 교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실천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일이 미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집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셉이 이걸 견디려니 너무 아팠어요. 그들을 형제들 앞을 떠나서 한참을 울다가 나와서 다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시므온을 끌어내가지고는 묶어버려요. 결박해버려요. 기가 막히죠. 방금 전에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첫째 형이죠. 내가 동생에게 아무 일 행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르우벤 바로 아래 둘째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을 딱 묶어버려요.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 없는 거죠. 죄 없는 형을 빼고는 가장 첫째, 그 형제들의 대표가 시므온인데 그걸 어찌 알았을까요? 요셉은 알죠. 다 들었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은 특정해서 뽑아내서 묶어버리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늘 시므온은 형제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켰어요.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족장으로부터 큰 어려움, 성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둘째였던 시므온과 셋째였던 레위는 작당을 한 후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내 동생과 결혼할 수 있다. 할례를 받게 하고 가장 고통이 극심한 3일째 되는 날 칼을 들고 가서 살육해버립니다. 예, 그의 열정에 이유가 있다고 하죠. 그의 열정에 명분도 있다고 하죠. 그러나 그가 열정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네요. 그가 열정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네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형제들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어떻게 시므온을 찾아냈는지, 어떻게 이 사람이 둘째인지 알았는지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다른 이야기 전개를 위해서 형제들이 가지고 온 자루에 각기 돈을 다 다시 돌려 넣어 둡니다. 그러니 직분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쓴 것을 내가 다 주워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형제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괴로운지 괴롭지 않은지를 살피십시오. 하나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 형제가 괴로운지 괴롭지 않은지를 살피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직분자가 반드시 보고 들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형제의 마음의 괴로움. 둘째, 형제가 괴로울 줄 알고도 여전히 내 속도, 내 방향을 주장하려고 하는 내 완고함.
자기를 살피라고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고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듣는 것. 제 신임을 받으시는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이 이 세 가지를 잘 보고 들어서 20년 후에도 마음 아파할 일 없고 오히려 20년 후에 하나님이 더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직분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